아멘. 네, 오늘 너무 뜨거운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야고보서 5장 1절부터 3절의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5장 1절부터 3절의 말씀, 신약 성경 375페이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들으라 부한자들아, 너희에게 이 말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 먹었으며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슬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도다. 아멘. 예, 오늘은 특별히 우리 찬양제에 나가는 우리 찬가팀들이 이쁘게 단장하고 나오실 건데요, 여러분 나오실 때 큰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혹시 앞으로 자녀들 가운데 결혼을 할 분이 있다면 찬조하실 팀이 없으면 여기 부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너무 잘하시는데요. 제가 2년 전에 그때 천성교회에서 할 때 제가 한번 따라가 봤는데 그때보다 곡이 더 좋은 것 같아요. 네, 더 신나고 그때보다 더 올라갈 것 같아요. 네, 하여튼 너무 잘하셨습니다. 어떻게됐든 내일 청라 21세기 교회죠. 청라 21세기 교회에서 하는 우리 인천노예 여전도회 찬양제에 출전하는 분들뿐만 아니라 여러분들도 그 동시간대에 우리가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고, 또 많은 분들이 가셔서 응원도 해주면 좋겠습니다. 네, 잘 다녀오시기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야고보서 5장 1절부터 3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들으라 부한자들아 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귀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이제 드디어 야고보서 5장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3월 달부터 야고보서 1장을 시작했는데 3, 4, 5, 6, 7, 8 6개월간 1장부터 4장까지 했습니다. 네, 이제 거의 마무리 되어 갔지만 그래도 최소한 2달은 걸릴 것 같습니다. 네, 최소한 2달.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가장 많이 만지고 싶어하는 종이가 있대요. 가장 많이 만지고 싶은 종이. 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너무 참 잘하시는 것 같아요. 지난번에도 퀴즈를 너무 잘 맞추셨는데, 사람이라고 어렸을 때는 4발 커서는 2발, 나이 들어서는 3발, 그리고 또 잘 맞추시는데 맞아요. 지폐입니다. 돈. 이 자리에 있는 분들 중에 난 정말 돈 별로 안 좋아한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저 주세요. 진짜 대단한데 저는 이런 분 처음 봤네요. 이왕이면 돈 좀 더 주면 저는 좋을 것 같은데 이런 분들도 있군요. 금? 네, 밥을 좋아한다고? 역시 우리 지휘자답습니다. 이제 3주가 지나면 한가히 추석이 됩니다. 그런데 명절이 다가오는 것을 가장 부담스러워하는 사람이 있답니다. 며느리. 네, 다 잘하시는 것 같아요, 그죠? 시댁에 가서 음식 만들고 일할 것을 생각하니까 벌써부터 걱정된다고 하는 며느리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명절을 가장 기다리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예, 애들. 맞아요. 부모님도 맞긴 하시겠지만 그래도 제가 생각할 때는 아이들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용돈 받을 수 있거든요. 그런 기대감에 아이들은 명절을 기다립니다. 유치원에 다니는 어린이에게 물었습니다. 우리나라 위인 중에 누구를 제일 좋아하니? 이것도 맞추셨네. 신사임당요. 신사임당이 무슨 일을 했길래 그렇게 너는 제일 좋아하니? 5만원 지폐 있잖아요. 세종대왕보다 더 훌륭한 분이시니까 5만원의 지폐에 그려져 있죠. 그죠? 세종대왕은 만원짜리 있잖아요. 그러니까 신사임당이 무슨 일을 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5만원짜리 있잖아요. 5만원짜리. 그래서 더 훌륭한 분이다 라고 생각한 거죠. 참으로 영특하기도 하고 참으로 참 영악한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처럼 사람은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참 돈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때로는 돈 때문에 행복하기도 하고 때로는 돈 때문에 마음이 아파하기도 하고 힘들어하기도 하죠. 화면에 보시면 피터 라이브라는 그 사람이 미국 신학자이면서 작가인데 이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돈으로 사람을 살 수는 있어도 그 사람의 마음을 살 수는 없다. 돈으로 호화로운 집은 살 수 있어도 행복한 가정은 살 수 없다. 돈으로 최고의 좋은 침대는 살 수 있어도 최상의 달콤한 잠은 살 수 없다. 돈으로 피는 살 수 있어도 생명을 살 수는 없다. 참 멋있는 말이죠. 피터 라이브라는 신학자가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야고보는 오늘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을 살 때에 없어서는 안 되는 물질, 돈, 그것을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 것인가에 대하여 소중한 지혜를 우리에게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1절의 말씀을 다시 보면 들으라 부한자들아 너희에게 이 말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 보면 들으라 라고 시작을 하죠. 이미 우리가 한번 이전에 본문에서 한번 살펴보았지만 4장 13절에도 이렇게 나오죠.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여기도 분명히 들으라 라고 시작합니다. 이 들으라 라는 단어는 헬라어 원문으로는 아게뉘인이라고 했죠. 아게뉘인. 이 두 단어입니다. 아게라는 것은 들으라, 뉘인이라는 것은 지금. 그러니까 오늘 본문도 들으라고 되어 있지만 지금 들으라는 거예요. 나중에 듣지 말고 지금 당장 Now listen, 지금 들으라 라고 말해요. 우리는 1절에서 들으라 부한자들아, 지금 부한자들아 들으라 라고 하니까 아마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자리에 일어나셔서 집에 가실 분이 있을까 걱정은 됩니다. 왜? 난 부한자가 아니잖아요. 난 평범하게 사는데 뭐 이재용 정도 되어야 뭐 부한자니까 이 말씀을 들었지, 나처럼 이렇게 가난하고 나는 뭐 그냥 평범하게 사는데 나와는 상관없는 말씀을 오늘 목사님이 하시려는가 보다 라고 해서 아유 오늘 그냥 잠을 자자, 깨어라. 오늘 오전에도 말했지만 주무시면 안 됩니다. 왜 그러면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말씀인가? 한 6가지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인생의 목적을 부의 축적에 두고 있는 이들이 오늘 이 말씀을 들어야 돼요. 지금은 돈은 별로 없을지라도 인생의 목적을 부의 축적, 그것을 목적으로 삼고 있는 분들도 오늘 이 말씀에 해당돼요. 두 번째로 많은 재산을 가진 자들을 시샘하는 이들. 나는 돈은 많이 없지만 그 돈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들에서 마음으로 막 시샘을 느끼는 사람, 이런 사람에게도 오늘 필요한 말씀이에요. 세 번째로 더 많은 돈을 모으려고 길을 쓰고 사는 사람들, 악착같이 막 돈 모아버리려고 하는 사람들. 네 번째로 하나님께서 주신 부를 오용하는 이들,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 또 다섯 번째는 지금 자신이 가진 재물이 영원할 줄 착각하고 사는 사람들. 아, 이 재물은 영원할 거야 라고 착각하는 사람들. 또 여섯 번째는 다른 이들의 슬픔과 고통을 듣지도 않고 나누지도 않는 사람들. 주위에 보면 고통받고 있는 사람, 아픔을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좀 나누어 줘야 되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전혀 관심 없는 사람들. 오늘 이렇게 6종류에 포함되어 있다면 아마 오늘 들으라 부한자들아, 여기에 다 포함되어 있다는 거죠. 저도 포함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도 전해야 되지만 저부터 들어야 될 말씀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성도들 중에 이런 오해를 하는 분이 있습니다. 성경은 돈을 벌고 부를 이루는 것을 그리 좋아하지 않는가? 왜 자꾸 부에 대해서, 부자에 대해서 하나님이 또 성경 말씀이 이렇게 안 좋은 말만 하지? 부자가 뭐 천국에 들어가기는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간 것처럼 어렵다 그러지, 뭐 물질과 하나님을 동시에 섬기면 안 된다고 그러지, 뭐 부자에 대해서, 부에 대해서 왜 이렇게 참 안 좋은 이야기를 많이 할까? 그래서 마치 우리는 성경이 돈을 벌고 부를 이루는 것을 그리 좋아하지 않는 것 같아, 그런 생각을 하는 분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성도가 이 땅에서 부자가 되는 것, 잘 사는 것 절대로 나쁜 것이 아닙니다. 열심히 돈 버시고 열심히 또 이렇게 부를 축적하셔야 됩니다.
주의 나라를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이웃을 위하여 물질을 쓴다면야 그게 뭐가 부자가 되는 것이 잘못된 거겠습니까? 우리가 그래도 돈이 있어야 교회를 위해서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주위의 사람들에게 베풀 수 있잖아요. 뭐 없으니까 나눌 수가 없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왕이면 조금 더 많이 가지면 얼마나 좋아요. 성경에 보면 그런 대표적인 인물들도 있잖아요. 우리 믿음의 조상들인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 3대 족장들은 기본적으로 재산이 어마어마했습니다. 그리고 욥이라는 사람도 우스 땅의 최고의 부자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우리로 생각하는 뭐 그냥 부의 개념과 차원이 다릅니다. 엄청난 큰 부자였다는 것이죠. 성경은 부를 부정적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부정적인 것으로 여기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부자는 반드시 지옥에 갈 것이고 모든 심판과 정죄를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도 말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자 하는 부한 자들에 대한 이야기는 하나님의 주권이나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지 않는 것, 주의 뜻대로 물질을 사용하지 않는 그런 불의한 부자를 말하는 거예요. 주의 뜻대로 또 하나님이 주신 그 부를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불의한 부를 갖고 있다라고 말하는 거죠. 이들은 삶의 마지막 순간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는 날이 반드시 오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부한 자들은 무엇이 잘못되었다는 말인가? 부한 자들에게 무엇이 잘못되었을까? 무엇 때문에 부자들은 울고 통곡하는 그날을 맞이하게 될까? 오늘 1절부터 3절의 말씀을 보면 야고보가 부한 자들에게 경고하기를 돈을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돈을 어떻게 쓰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돈을 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돈을 어떻게 쓰느냐. 오늘 여기에 우리가 집중해야 된다는 거예요. 마음을 두어야 된다는 거예요. 돈을 써야 할 때 쓰지 않는 것을 경고하신다는 거예요. 돈을 모으세요. 그러나 돈을 써야 될 때 쓰지 않는 거, 구두쇠처럼 다 그냥 가둬놓는 거, 이거를 주님께서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2절과 3절의 말씀을 보세요.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 먹었으며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쓸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의 재물을 쌓았도다. 야고보는 우리에게 결단코 영원하지 않은 것, 우리에게 결단코 행복함과 만족함을 줄 수 없는 4가지를 말하고 있어요. 결단코 영원하지 않고 결단코 행복과 만족함을 주지 못하는 4가지. 그게 뭐냐? 재물, 옷, 금, 은. 아까 은이라고 했죠. 금. 그것도 포함되어 있어요. 재물은 썩었고 옷은 좀 먹었으며 금과 은은 녹이 슬었다라고 말씀을 하잖아요. 우리가 영원할 것 같고 우리에게 영원한 기쁨과 만족을 줄 거라고 생각해왔던 물질, 옷, 금, 은, 이것은 마지막 때에는 반드시 한계가 온다는 거예요. 언제 재물과 옷과 금과 은이 썩고 좀 먹고 녹이 슬까? 유통되지 않을 때, 이게 흘러가지 않을 때 좀 먹고 그리고 썩고 녹이 쓴다는 거예요. 유통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화폐 단위가 지금은 원이라고 하죠. 뭐 1000원 할 때 원. 이 원이라는 것은 한자로 둥글원을 씁니다. 둥글원. 우리나라가 1911년도에 화폐 단위를 원이라는 것을 쓰게 됐다는 거예요. 1911년도에 원을 쓰게 됐는데 아마 여러분들 이제 여기서 연배가 좀 있으신 분들은 아실 건데 광복 이후에 1953년도에 경제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서 100원을 1환이라고 했답니다. 1환.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아마 사용도 했은 분도 있을 것 같고, 이 환이란 것은 두를 환이에요. 이 테두리로 이렇게 두르다 할 때 환이에요. 그러다가 다시 1962년도에 환을 원으로 다시 바꿔버렸어요. 그냥 원으로 이제 통일하자라고 해서 원을 썼다는 거예요. 원이란 것은 둥글원. 돈을 왜 돈이라고 하는가? 돌고 돌기 때문에 돈이라고 하는 거예요. 돈다. 왜 원이라고 하는가? 둥글원. 둥글게 돌고 돌기 때문에 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왜 환이라고 하는가? 두를 환. 둥글게 두르고 있기 때문에 환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참 의미가 있죠. 그냥 아무 때나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일본은 엔화라고 하죠. 미국은 이제 달러라고 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원이라고 쓰잖아요. 이거는 돈이 둥글고 또 두르고 있기 때문에 돌고 돌기 때문에,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유통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원이라고 쓴다는 거죠. 돈은 그냥 금고에 고이 넣어둔다고 해서 돈의 가치가 있는 게 아니에요. 돈은 유통이 될 때 돈으로서 가치가 생기기 시작을 한다는 거예요. 돈은 유통이 될 때 돈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뭐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할 때 1달란트는 땅에다 그냥 파묻어 두었잖아요. 이건 유통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나 5달란트, 2달란트는 유통을 시켰잖아요. 그래서 주님께서 칭찬하신 거잖아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은행에 돈을 저금을 합니다. 그러면 통장에 얼마가 입금되었다는 것이 찍혀 나오죠. 그런데 그러면 은행에 그대로 내 돈이 저축이 되고 어떤 창고에 그냥 들어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죠? 아닙니다. 그 돈은요, 통장에는 얼마라고 해서 찍혀 있지만 그 돈은, 내가 넣은 그 돈이 그대로 있는 게 아니라 유통되고 있습니다. 다른 곳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돈으로서 가치가 있는 것이지, 그냥 내 돈을 입금했기 때문에 그 돈이 내가 찾을 때까지 금고에 그대로 보관되어 있는 것은 아니란 거예요. 그 돈으로 예를 들자면 은행 직원들에게 월급도 나갈 것이고, 또 다른 사람들이 대출 받을 때 또 쓰여지게 될 것이고, 또 어떤 목적으로든 돈은 돌고 있다는 거예요. 그냥 나만 그냥 은행의 통장에 얼마 입금되었다는 것만 아는 거지. 2절과 3절의 말씀을 보면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 먹었으며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슬었으니 라고 하잖아요. 왜 썩고 좀 먹고 녹이 슬었을까? 유통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좀 먹고 그 다음에 썩었고 그리고 녹슬었다고 말한 거예요. 재물과 옷과 금과 은은 가만히 놔두면요, 썩고 좀 먹고 녹이 슬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중에 이런 질문을 할 수도 있을 겁니다. 목사님, 재물이 어떻게 썩나요? 아니, 여러분, 동전이 어떻게 썩어요? 화폐가 어떻게 썩습니까? 안 썩잖아요. 근데 고대 성경시대의 이 화폐 개념은 동전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뭐 보면은 어떤 뭐 구리로 되고 이런 것은 있긴 하지만 대부분은 고대 시대는 곡식으로 물물 교환을 했었어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 이제 뭐 어떤 글쎄 이제 동전처럼 이제 해서 만들기 시작한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곡물을 창고에 쌓아두는 것이 곧 자기의 부의 가치가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부자는 곳간에 자기 곡식이 쌓여 있는 걸 보고 기뻐하고 좋아했어요. 그런데 문제가 있죠. 시간이 흐르면 이 쌓아뒀던 곡물들이 썩기 시작을 해요. 유예기간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뿐만 아니라 창고에는 쥐들이 왔다 갔다 하다 보면 곡식을 갉아먹어요. 그래서 곡물이라는 것은 쌓아놓는다고 해서 보관이 되는 것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빨리 유통을 해야지만 썩지 않는 것이죠. 고대 시대는 다 물물교환이었기 때문에 옷도 마찬가지였어요. 오늘날은 나프탈렌 좀약을 사용하기 때문에 옷을 보관해도 오랫동안 뭐 이렇게 상하지 않을 수 있지만 고대 시대는 그렇지 않았어요. 옷장에 가만히 두면 통풍도 잘 안 되잖아요. 그러면 좀이 먹어요. 또 입을 수 있는 옷이 결국은 입을 수 없는 옷이 되고 말아요. 그런데 금과 은은 녹이 쓰나요? 녹이 안 쓸잖아요. 그런데 녹이 쓴다라고 하는 것은 빛깔이 흐려진다, 어두워진다는 뜻이에요. 빛깔이 바랜다. 결국은 내가 구두쇠처럼 갖고 있으면 썩고 좀 먹고 녹이 슬게 되어 있는 것이 바로 돈, 재물, 그리고 오늘 말했던 여러 가지 이 4가지 유형이라는 것이죠. 어떤 부자가 진짜 부자일까? 돈을 많이 모으는 사람이 부자일까요? 그래서 얼마나 갖고 있다 이런 사람이 진짜 부자일까요? 그런 게 아니라 진짜 부자란 돈을 가치 있게 쓰는 자가 부자예요. 가치 있게 필요한 곳에 쓰는 자가 진짜 부자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에 있는 냉장고, 지금 그 안에 어느 정도 양의 그런 음식물이 보관되어 있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이제 아니면 집에 가셔서 한번 확인해 보세요. 몇 달 전에 구입해 놓은 음식이 유통기한을 넘겨서 결국은
쓰레기통으로 버려야 될 그런 음식은 없는가? 저희 집에도 여름철이 되면 한 번씩 이렇게 냉동실에 바나나를 이렇게 얼려놔요. 아내가 한 번씩 이렇게 얼려놔요. 그 왜 얼려놓느냐? 한 번씩 갈아 마시기 위해서. 한 번씩 그렇게 먹어요. 근데 제가 집에 잘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냉동실에 놔뒀던 바나나가 몇 달이 지나도 그대로 있어요. 결국은 나중에 되면 그 음식을 그냥 또 쓰레기통에 버리는 경우들을 종종 봅니다. 옷장에 있는 옷은 어떨까요? 1년 내내 한 번도 입지 않은 옷들이 옷장과 서랍 안에 그대로 있는 경우가 참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놔둬라, 다음에 내가 입을 것 같아, 그러면서 그냥 또 놔둬요. 아까우니까. 또 어떤 분은 또 이런 경우 있죠. 뭐 좀 실례가 안 되면 오해 없이 받아들이세요. 살이 쪘어요. 작년까지 입었거든. 근데 지금 살쪄가지고 좀 못 입는 거야. 살 빼면 입을 거니까 다 가만히 놔두라는 거야. 결국은 그래서 못 버려요. 또 여러분의 신발장에 신발은 몇 켤레가 있습니까? 아마 이제 19대로 신발장 안에 다 넣다 보니까 공간이 없을걸요. 결국은 우리 신발이 다 공간이 없다 보니까 막 포개나요. 결국은 그렇게 되더란 거예요. 이처럼 썩어질 것, 좀 먹을 것, 녹이 슬 것에 집착하여 사는 우리의 모습이 참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돈을 벌고 모으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어떻게 잘 쓸 것인가, 어떻게 유통할 것인가, 이것이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주님이 바라시는 것은 가난한 자들과 필요한 자들이 보일 때 그것을 베풀고 나누고, 다시 말하면 유통하는 것, 이것을 주님은 기뻐하세요. 오늘 본문 3절의 말씀을 다시 보면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쓸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의 재물을 쌓았도다. 3절 마지막에 보면 너희가 말세의 재물을 쌓았다라고 말하잖아요. 부한 자들은 재물과 옷과 금과 은을 쌓아놓기만 하고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서 정말 기쁜데 사용하지 않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말세에 재물이 쌓여 있는 거예요. 그때 재물을 많이 쌓아둔 것이 주님께서 기뻐하신 것이 아니라 너가 이 재물을 어디에다가 어떻게 쓰느냐를 보고 주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물질이나 재능 등을 하나님께 기쁘게 사용하는 것, 필요한 곳에 내가 사용되는 것, 이것을 주님께서는 기뻐하신다. 정말 필요한 곳에 여러분들은 쓰여지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물질이나 여러분의 재능이 쓰여지고 있으십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아까워하지 말고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베풀고 섬기고 나누고 도와주는 그런 손이십니까? 아니면 인색한 손입니까? 누가복음 6장 38절 말씀에 보면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너무나도 좋은 말씀이죠. 우리가 선한 일을 행할 때 주의해야 될 것은 늘 우리는 선한 일을 하면서도 보상을 바라요.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저 사람도 나에게 이만큼 해주기를 기대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기대조차도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냥 선한 행한 것으로 그냥 내 할 도리를 다 했다. 헤아리지 말고 넉넉하게 주님께서는 그런 자에게 또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에게 베풀어주고 나눠주면 그 사람에게서 도로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오히려 나에게 후히 되어 누르고 꽉꽉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다시 채워주시더라고요.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베풀어주면 여러분 후히 하나님께서 후하게 되어 막 꽉꽉 눌러줘요. 그리고 또 흔들어가지고 빈 공간 없이 다 쑥쑥 들어가서 또 꽉꽉 눌러줘요. 그래 넘치도록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이죠. 이게 여러분들이 베풀 때 나눌 때 하나님께서 오히려 더 많은 것으로 주신다는 거예요. 제가 그런 예화를 하나 드려볼게요. 세계 최고 부자 가문이 인터넷을 검색해 보니까 3개 가문입니다. 메디치 가문, 로스차일드 가문, 록펠러 가문, 이렇게 3대
부자 가문이 있습니다. 여기서 메디치 가문은 이탈리아를 중심으로 있었던 1300년대 그런 사람인데, 그 다음에 로스차일드 가문은 영국을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록펠러는 아마 이름 많이 들어보셨을 건데, 미국을 기반으로 미국의 산업계와 금융계를 잡고 있는 사실상 세계 최고 부자 가문 중에 한 가문입니다. 록펠러가 1860년에 석유회사를 설립하였대요. 그때부터 엄청난 석유로 인해서 부를 축적을 하게 됐는데, 제가 60년대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한 14년이 지났어요. 1974년 록펠러 가문의 한 일원인 넬슨 록펠러라는 사람이 미국 의회에다가 우리 록펠러 가문의 재산이 어느 정도 되는가 1974년도에 대충 이렇게 확인해 보니까 그 록펠러 가문의 재산이 640조 원이었다고 합니다. 640조 원. 지금은 어느 정도인지 모르겠어요. 더 많아질 수도 있겠지만, 근데 록펠러가 어떻게 이렇게 세계 최고의 부자 가문이 될 수 있었을까? 그게 두 가지 이유가 있었대요. 오늘 이것만 하면 여러분 다 부자가 되십니다. 첫 번째는 이 록펠러 가문은요, 독실한 기독교 집안이에요. 그래서 부모님으로부터 기독교 신앙을 물려받았어요. 전수받았어요. 그래서 철저하게 11조 생활했다는 거예요. 한 푼도 떼먹지 않고 온전한 11조를 그때부터 했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평생 많은 재산을 사회에 기부했다는 거예요. 재산을 막 내 것이라고 해서 독점하고 구두쇠처럼 탁 숨겨놓는 것이 아니라 그 재산의 많은 부분을 기부에 썼다는 거예요. 사회에 공헌하는 일에 썼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로 인해서 록펠러 가문이 축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철저한 11조 생활, 두 번째는 평생 많은 재산을 사회에 기부하는 것. 이 록펠러의 일화를 제가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록펠러가 33살 때 백만장자가 됐대요. 33살 때. 그리고 또 10년 후인 43살 때는 미국의 최고의 갑부가 됐대요. 그리고 또 10년 후 53세에는 억만장자가 되어서 세계 최고의 갑부가 됐대요. 그러니까 10년 단위로 백만장자에서 미국의 최고 갑부가 되고 또 억만장자가 돼서 세계 최고의 갑부가 53세에 됐어요. 그런데 2년 후 55세에 심한 질병에 걸려가지고 시한부 판정을 받게 된 거예요. 그때 머리가 다 빠지기 시작했고 눈썹도 다 빠졌고 잠을 잘 이루지 못했어요. 살이 얼마나 빠졌는지 음식도 잘 소화를 할 수 없었대요. 심지어는 비스켓 하나도 목으로 넘길 수 없을 만큼 심각한 상황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의사들은 이렇게 말했대요. 이 록펠러는 1년을 못 넘긴다. 아마 이제 몇 달 정도 있으면 죽을 거야 라고 시한부 이렇게 판정을 내린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참 마음이 많이 무너졌겠죠. 그렇지만 신앙인이잖아요. 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고 그런 중에 또 오늘 병원에 가게 됐습니다. 병원을 가는 중에 성경 구절 하나가 탁 눈에 들어왔습니다. 뭐 어느 벽에 탁 붙어 있었는지 아니면 어디 성경책 보다가 했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성경 구절 하나가 눈에 팍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 성경 구절로 인해서 그가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지금 시한부 인생을 살면서 완전히 획기적으로 바뀌는 전환점이 됐다는 거예요. 그 성경 구절이 무엇이냐? 사도행전 20장 35절 말씀인데,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이 말씀을 탁 이렇게 받게 된 거죠. 그런데 이 말씀을 받았는데 얼마 안 돼가지고 병원에 딱 있는데 바깥에서 로비에서 막 시끄러운 소리가 나기 시작한 거예요. 병원 행정의 직원과 지금 어떤 아이가 지금 심각한 병에 걸렸는데 그 어머니 간에 다투는 이야기였어요. 그 어머니는 빨리 우리 아이 좀 고쳐달라고, 수술하게 해달라고. 그런데 이 병원 행정 직원은 돈을 내셔야지 수술할 거 아니냐고, 돈도 없는데 어떻게 수술을 시작할 수 있느냐고
막 이렇게 티격태격 서로 싸우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들은 록펠러가 비서를 시켜서 빨리 수술비를 지불해 주라 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후에 수술이 성공적으로 잘 돼서 이 아이가 병에서 낫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 소식을 듣는 순간 록펠러는 세상에서 느낄 수 없었던 기쁨을 누리기 시작을 했다는 거예요. 와, 내가 이렇게 좋은 일에 서보니까 내 마음이 이렇게 기쁠 줄 몰랐네. 거기서 정말 돈을 악착같이 모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렇게 좋은 곳에 쓰면은 내 마음이 더 기뻐지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그 이후에 4,928개의 교회를 개척했어요. 교회를 세웠대요. 4,928개 교회를 지어주고 24개의 대학교를 세워줬대요. 그리고 록펠러 재단을 통하여 가난한 자들을 돕고 의료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때가 55세의 사형 선고를 받았다고 했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분을 97세까지 살게 해주셨어요. 97세까지 1년도 못 산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97세까지 살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잠언 11장 24절에서 25절에 보면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 본문은 물질을 모으기 위해서 구두체처럼 아낀다고 해서 그 물질이 모아지는가 부자가 되는가 아니더라는 거예요. 흩어 나누어도, 다른 사람들께 나누어줘도 물질이 오히려 더 모아지는 경우가 있더라는 거예요. 록펠러는 목마른 자들, 결핍한 자들, 물이 필요한 자들에게 물을 데워준 사람이에요. 남을 윤택하게 해줬어요. 그렇게 좋은 일을 하다 보니 하나님께서 록펠러가 네가 지금 좋은 일 하고 있네? 그럼 나도 너에게 좋은 일을 해줘야지. 건강의 복을 준다는 거예요. 또 물질의 복을 계속 부어줬다는 거예요. 왜? 이 사람에게 잘해주면 이 사람 또 다른 사람들한테 잘하니까. 그래서 계속 그 좋은 영향이 끼치게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97세까지 살게 된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불경기로 또 재정적인 어려움으로 혹은 건강의 위기라는 이유 때문에 우리는 스스로 나누고 베풀고 하는 것을 인색하게 생각할 때가 있잖아요. 나도 먹고 살기 바쁜데, 나도 지금 쥐꼬리만한 월급 받는데 이것으로 누구를 도와준단 말이야? 그런데 그 작은 금액이라도 나누고 베풀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후히 되어준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누르고 흔들어 되어준다고 했잖아요. 이런 복을 실제로 경험한 사람이 록펠러였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건강의 축복이나 물질의 축복도 더하게 된 거죠. 이전 교회에 제가 부목사로 섬길 때 제가 맡았던 그런 교구의 한 장로님이 계셨습니다. 그분은 의류 유통업을 하는 분이셨어요. 그래 1년에도 몇 억씩 그 의류 유통을 통해서 돈을 이렇게 버는 분이셨는데 60세에 부도가 났습니다. 환갑 나이에 부도를 맞은 거예요. 보통 같으면 이제 환갑 나이에 부도를 맞으면 이제는 뭐 재생 불가능하구나 라고 생각하기도 하고, 어떤 분은요 야반 도주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이 빚을 못 갚으니까 어디든가 숨어버리자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분은요 자기 집을 팔고 새빵살이 들어가면서도 그 돈을 빌린 사람들에게 내가 언젠가 갚겠다고 신용을 끝까지 지켰다는 거예요. 그리고 돈을 조금씩 모을 때마다 내 쓸 것 빼고는 나머지는 그냥 빚 갚는데 계속 쓰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신용을 계속 하다 보니까 그 사람이 또 필요할 때는 돈을 또 빌려주는 거죠. 한번 그것이 무너지면 빌려주겠습니까? 아직 빚을 다 갚은 것도 아니지만 그래도 갚아가는 모습을 보니까 귀하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은 배신할 사람이 아니구나 라고 해서 또 필요한 만큼 또 유통을 해야 되니까 또 빌려준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하다 보니 5년 만에 다시 일어나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5년 만에 모든 빚을 다 갚은 것은 아니에요. 근데 어느 정도 이제 바닥을 쳤다가 올라오는 것이 보이기 시작을 한 거예요. 이분에게 있어서는 중요한 하나의 철학이 있었어요. 그 철학이 뭐냐? 물질은 유통되어야 한다, 나누어져야 한다,
이것을 늘 그는 기억하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내가 아무리 부도 맞아서 지금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물질은 돌아가야 돼. 그래서 아직 빚을 다 갚지 않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교회에서 선교를 나가거나 또 여기 이제 그 농어촌 교회나 또 뭐 이렇게 산천 뭐 하여튼 그런 데 가서 도와줘야 될 때 자기가 갖고 있는 의류 있잖아요. 그 옷을 수천 벌씩 도네이션 한 거예요.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으로 선교하러 가시라고, 또 농어촌에 필요한 곳에 가서 전도하는 데 쓰시라고, 또 불우이웃에게 돕는데 섬겨 있게 시작을 한 거예요. 사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아직 빚을 다 갚은 것이 아니잖아요. 아니 일단 빚부터 갚고, 그 얼마나 아까워요. 그 한두 벌도 아니고 수천 벌인데 매년. 근데 이 장로님은 나누고 베푸니까 하나님께서 갑절로 주시는 축복이 있다는 것을 그는 확신하고 있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처음부터 그렇게 해 가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중에 혹시 플로잉이라는 단어 아세요? 플로우, FLOW라는 것은 흘러가다라는 거 있잖아요. 거기다 ing 붙이면 플로잉이라고 하는데, 이 단어들이 교회에서 많이 써요. 기독교인들이 계속해서 풍성하게 넘치도록 지원하는 거, 흘려보내는 거, 후원해 주는 거, 그것을 기도의 후원이든 물질 후원이든. 그래서 우리가 도와준다는 것을 플로잉한다라는 말을 많이 써요. 마치 흐르는 물에 빗대어 물질도 이렇게 흘러가야 된다. 고여있는 물이 되면 안 된다. 가진 자가 없는 자에게 물질을 흘려보낼 때 나도 복을 받는다라는 것이 플로잉에서 나온 단어예요. 이스라엘에 가면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위에 보면 갈릴리 바다가 있고 아래에 보면 사해 바다가 있습니다. 아마 이 이야기는 여러 차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갈릴리 바다는 위에서부터 헬몬산에서 내려오는 그 물로 인해서 그 갈릴리 바다에 그런 물고기들이 자라잖아요. 또 살고 있잖아요. 그리고 풍성한 수자원이 되는데 그것이 요단강을 흘러서 또 내려가잖아요. 그러니까 흘려보내요. 받지만 또 흘려보낸단 말이에요. 그런데 밑에 있는 사해 바다는 더 이상 흘려보낼 공간이 없어요. 그냥 받기만 해요. 근데 받기만 하다 보니까 염해가 이제 소금기가 높아져 가지고 결국 죽은 바다. 그래서 사해, 데드시라고 하잖아요. 죽은 바다, 사해라고 하잖아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 돈이 중요하죠. 하지만 우리의 인생의 목적을 부의 축적에 두면 안 됩니다. 재물은 썩고 옷은 좀 먹고 금과 은은 녹이 선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기억해야 돼요. 이게 뭐예요? 주의 말씀이잖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주의 말씀. 그 말씀만이 영원한 거예요. 누가복음 6장 38절 아까 읽었지만 제가 한번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써야 할 때 쓰지 않고 쌓아두면요 썩고 좀이 나고 녹이 슬지만 그것을 유통하고 나누고 베풀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안겨주신다. 우리 모두 이 고인물이 되어서 물고기가 살지 못하는 사해바다가 되면 안 되잖아요. 우리 모두 베풀고 나눔으로 사람을 살리고 물고기를 살리는 갈릴리 바다와 같은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모두 이제 여러분 갖고 있는 다 물질이 다 다르지만 여러분들이 조금이라도 섬길 수 있는 범위에서 나누고 베풀어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 안에 기쁨도 또 생길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어떻게 여러분 삶 속에 채워주시는지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